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은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부터요.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우리에게 썼는지, 왜 그 당시 편지를 교회들에게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받은 거 맞는가?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은 게 맞는가? 구원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딱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알려주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 일서를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한편에는 정말 내가 거듭난 거 맞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을까? 이렇게 특히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계속되는 반복되는 범죄를 했을 때에 이런 의심들 참 많이 하죠. 저도 한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마음이 안심되면서 그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심을 스스로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죠. 그런데 요한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영생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은요, 나의 노력과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한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영생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여기에 우리가 둘 때에 우리는 영원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미 영생이 시작됐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인데요.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힘없는 소통, 진짜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소통은 참 자주 막혀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릅니다. 영생을 얻은 그 자녀들은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부모를 찾듯이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올 때에 느끼는 그 안정감과 그 담대함,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요한은요,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잘 안 익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아가서인데 구약의 어느 쪽에 있거든요.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그 이야기예요. 둘이 이제 왕의 침실에서 둘이서 서로 이제 속삭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단 왕이 들어갈 수 있고요. 왕이 초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그 누구도 거기에서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둘만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막힘이 없는 대화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서로 자기의 욕심만을 내세울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대화가 오가겠죠. 내 뜻과 내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것을 묻지 않고 나의 것만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 영생을 얻고 주님과의 그 누리는
그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냥 요구하는 것이죠. 그건 진짜 사랑 가운데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애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은 언젠가부터 점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 듣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태의 기도예요. 원래 원어를 보면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까지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응답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태의 기도예요. 이것은 어떠한 요구가 아니죠.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더 오래 더 열심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러한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기도라는 것이 내 필요와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기도도 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이미 제가 정해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이제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능동적인 기도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정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맞춰서 해줘야 돼요. 이건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참 사랑의 기도가 아니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죠.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중간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간태의 기도라고 해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이 중간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일에 참여하지만 내가 주도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되 주님, 제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기도의 응답권을 하나님께 열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중간태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은 좀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사실 이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열어드리는 그런 중간태 기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우리가 덧붙여도 아름다운 고백의 기도가 되겠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자녀의 담대하고 자유로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형제 자매에게로 확장해 갑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제와 자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16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죄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보기도 하죠.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포즈를 취하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안 됩니다. 손가락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영생 얻은 자가 기도해야 할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데요. 첫 번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이렇게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게 됐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짓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죄를 져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함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짓는 죄를 여기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러한 형제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탈한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에게 다시 돌이키게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고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죄로 넘어진 그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그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로 그들을 붙드는 진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과 죄를 볼 때에 비판하거나 그렇게 쉽게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나 역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로 함께 반응해야 하는 거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너무나도 멀리 간 것 같아. 저 사람 정도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누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위대한 사고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쉽게 단정하고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신비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누구든지 어떤 형제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예전엔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로 그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단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성도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완전히 자신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미혹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지속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마다 죄와 싸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절이죠.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단순히 그 형상이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우상인 것이죠. 저도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우상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찾기가 더 쉽더라고요. 무엇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 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찾았어요. 저희 우상은 열심이더라고요.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더 휑해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이 공허한 것 같고 허한 것 같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열심이 저에게 우상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것이고 은근히 그것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즘의 기도가 다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무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성도님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잘 생각해 보시고 요한의 마지막 부탁처럼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적한 마을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상당히 막 말라 비틀어졌어요. 좀 죽으려고 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였으면 바로 먹었을 텐데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다가 보니까 목걸이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 줄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는데 작게 강아지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의 문장이 더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써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왕궁에서 키우는 개였던 거예요. 휴가를 나왔었는데 개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를 신고하게 되었고 다시 왕궁으로 가지고 가서 보살림 가운데에서 다시 개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요, 왕의 소유이니까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이것처럼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인데 세상에 그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영생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기도도 하고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긴 했지만 나중에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지키고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